지난주에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멈추는 시간 꼭 가져보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왜 이 멈추는 시간이 필요하냐? 아무리 바쁘더라도 하나님께 멈추어서 하나님께 집중하고 하나님을 바라보는 시간이 없이 우리가 많은 일들을 해나가고 그 해나가는 일들이 되어진다고 하더라도 하나님과 함께하는 그 축복을 누리지 못한다면 되어지는 게 되어지는 것처럼 보이는 착각 속에 빠질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나의 열심, 나의 노력, 내가 해온 것들, 이루어진 것에 취해서 그것이 응답이라고 생각하고 살아갈 수밖에 없는 거죠. 또 반대로 안 되는데 이유를 찾지를 못하는 겁니다. 안 되는 게 복음 집중을 통해서 하나님이 주시는 힘을 가지고 해야 되는데 자꾸 나는 왜 안 되지? 나는 왜 이거밖에 안 되나? 뭐가 문제인가? 근본적인 것에서 찾기보다는 눈에 보이는 것 속에서 어떠한 문제의 상황들, 눈에 보이는 것들로 인해 가지고 되고 안 되고를 자꾸 분별하려고 해요. 그래서 우리는 멈추는 시간이 가장 중요한데요. 전부 다 창세기 3장, 6장, 11장으로 인해 가지고 빼앗겨 있어요. 이것이 각인뿔이 체질되어져서 하나님과 영적 교제하는 시간, 하나님과 깊이 교제하는 그 영적 축복을 누리는 시간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이걸 두고 영적 싸움 해나가는 시간이 반드시 필요합니다. 그래야지 우리에게 주신 이 절대 복이 무엇인지 정확하게 깨달을 수 있게 되는 겁니다. 절대 복을 가진 우리는 어떤 고난도 우리를 이길 수 없습니다. 그렇다면 무엇이 절대 복일까요? 하나님을 아는 것이 절대 복입니다. 우리는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형상인 영적인 존재로 지었습니다. 이 영적인 존재로 지음받은 우리가 하나님과 함께할 때 모든 것을 생육하고 정복하고 번성하고 다스리고 충만할 수 있는 이 축복을 주셨습니다. 이 은혜 속에서 내가 가진 이 복음이 나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나의 현장으로 내가 속해 있는 모든 곳에 뻗어나가도록 하나님은 약속하셨습니다. 이것이 내 것이라는 것, 이걸 아는 것이 절대 복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과 함께한다. 이 존재 자체가 복이라는 것입니다. 우리의 존재는 하나님과 함께 하나님의 은혜로 산다는 것을 아는 것을 하나님은 절대 복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절대라는 말은 뭐냐? 절대적이다 라고 했을 때 이것이 어떠한 환경으로 인해 가지고 어떠한 상황으로 인해서 변하는 게 아니라 변하지 않는 것입니다. 한마디로 말해서 하나님께서 주신 절대 복은요, 눈에 보이는 것 때문에 있고 행복하고 안 행복하고가 아니라 하나님과 함께하는 그 자체만으로 절대적인 복이 우리에게 임했다는 겁니다. 그런데 이것을 잃는 순간 우리 인간은 전부 두려움에 빠질 수밖에 없는 겁니다. 왜? 사단은요, 서론에서도 이야기를 했지만 모든 기준을 창세기 3장, 6장, 11장에 기준을 둡니다. 두려움의 이유가 뭐냐? 내가 다른 사람한테 인정받지 못할까 봐. 내가 다른 사람과 함께하는 그 축복 속에서 무시당하면 어떡하지? 라는 생각 때문에. 또 물질이 빼앗기면 어떡하지? 남들이 이것 때문에 무시하면 어떡하지? 성공 못하면 어떡하지? 전부 다 여기에 빠져가지고 두려움 속에서. 근데 우리가 진짜 두려워해야 될 이유는 뭐냐? 하나님을 잃었다는 겁니다. 내가 인정받지 못하고 내게 물질적인 부분이 조금 없어지고 내 성공이 올라가지 못하는 것에 두려움을 느끼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잃었다는 것, 하나님을 아는 것을 잃는 것, 이것이 정말 두려워야 합니다. 그래서 혹시나
내가 지금 잘 되고 있는 이걸로 인해 갖고 하나님을 아는 것을 놓치고 있지 않은지 이걸 점검해야 돼요. 내가 지금 너무 아무런 문제가 없으니까 아무런 일이 일어나지 않으니까 하나님을 놓치고 있진 않은지 하나님을 잃어버리고 있지 않은지 이게 늘 두려워야 돼요. 눈에 보이는 거 창세기 3장, 6장, 11장 나 육신 성공이 내게 있나 없나 이 기준 때문에 두려운 것이 아니라 진짜 하나님을 잃어버리는 거. 그 무언가가 문제일 수도 있고 그 무언가는 응답일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진짜 하나님을 아는 이 축복을 잃지 않을 수 있도록 하나님 앞에 멈추는 시간, 그 멈추는 시간을 통해서 절대복을 나의 것으로 누리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무엇이 절대복입니까? 하나님을 만나는 것입니다. 창세기 3장 문제로 인해 가지고 내가 하나님처럼 되려고 하다 보니 하나님을 잃게 되었습니다. 근데 하나님은 우리를 그 가운데 버려두지 않으시고 여자의 후손 되신 그 그리스도께서 뱀의 머리를 상하게 할 것이라 고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과의 다시 만날 수 있는 그 언약의 축복을 주신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는 아무도 의로울 수 없습니다. 그 어떠한 것으로도 하나님께서 주신 그 축복을 회복할 수 없습니다. 그리스도를 만날 수 없습니다. 어떤 것으로도 죄에서 해방받을 수 없습니다. 그리스도의 보혈에 피 바르는 날 저주재앙이 넘어간다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리스도의 피 보혈을 통하여서 내가 다시 살아나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잃었던 영이 다시 하나님을 만나게 되는 것입니다.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으리니 그의 이름을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이를 번역한즉 우리와 함께 하신다.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는 것을 축복을 다시 회복하는 그것이 하나님을 만나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만나는 그 축복이 절대 복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내가 열심히 하는 것이 아니라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서 다 끝낸 것으로 끝내시기 바랍니다. 아직도 끝나지 않았다. 어떠한 문제가, 어떠한 상황이 내게 남아있는 것 같습니까? 십자가에서 다 끝내신 그 그리스도를 만나시길 바랍니다. 그 그리스도를 통해서 하나님이 나를 세워나가시는 것을 보시기 바랍니다. 그리스도가 모든 것을 끝냈다고 고백한 그 순간, 하나님의 아들이시라는 것을 고백하는 그 순간 하나님께서는 내가 내 반석 위에 교회를 세우리니 가장 먼저 교회를 세우셨습니다. 그 교회를 세우신 우리의 인생을 하나님은 뭐라고 말씀하시냐? 고린도전서 3장 16절에 너희는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인 것과 하나님의 성령이 너희 안에 계시는 것을 알지 못하느냐? 우리를 성전 삼고 계신다고 하셨습니다. 그렇다면은 하나님을 만난 우리의 인생을 하나님께서는 그리스도를 고백한 우리의 인생을 믿음의 반석 위에 든든하게 세우신다고 말씀하셨습니다. 그 세워진 교회 위에 우리의 인생이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는 그 축복으로 말미암아서 음부의 권세가 우리를 절대 건들지 못하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는 그 증거를 날마다 그리스도를 고백할 수 있도록 내 마음의 문을 두드리고 계십니다. 밖에서 안에서 하나님과 함께하는 비밀을 놓치고 있을 때 하나님은 계속해서 당신을 찾기를 원하세요. 당신을 만나기를 원하세요. 그래서 문 밖에서 두드리시는 겁니다. 그렇게 하나님과 함께하는 그 축복을 누릴 때 그는 나와 더불어 먹고 나는 그와 더불어 먹으리라. 그 축복을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만 주셨습니다. 모든 사람은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어진 영적 존재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함께하는 그 축복을 가지고 누릴 수 있는 그 권세는 누구에게 주셨나? 하나님 자녀, 영접하는 자에게 주셨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하나님을 만나기를 원하십니다. 그 하나님을 만나는 우리는 절대 복을
가진 자입니다. 그리고 무엇이 복입니까? 이 하나님을 증거하는 것입니다. 아무도 하나님과 함께 해야지 행복하다라는 것을 말하는 사람이 없습니다. 전부 다 내가 잘 돼야지, 돈이 많아야지, 누구가 나를 알아줘야지, 그것이 잘된 거라고, 그렇게 해야지, 그 방법으로 나아가는 것들을 전부 다 가르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 대학을 나왔고 또 현장에서 일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거기서 말하는 것들이 뭡니까? 그 분야 성공해야 된다고 이야기하는 이유가 뭡니까? 요즘 시대에는 더더욱 뭐 따라갑니까? 돈 따라갑니다. 돈이 많으면 성공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그 돈을 많이 버는 방법을 얘기하기 위해서 다단계를 이야기를 하기도 하고요. 돈을 많이 버는 방법을 이야기하기 위해서 편법적인 것도 이야기를 하기도 합니다. 근데 우리가 정말 증거해야 될 것, 전달해야 될 것은요,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 겁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와 세상 끝날까지 항상 함께 하신다고 하셨습니다. 어떻게요? 성삼위 하나님으로. 성삼위 하나님이 뭡니까? 성부 하나님, 지금도 말씀으로 모든 것을 창조하신 그 창조주께서 말씀 가지고 우리를 인도해 나가신다는 겁니다. 성자 예수님, 그 어떤 것으로도 하나님 떠나서 방황하는 우리에게 저주 재앙의 그 문제를 해결할 수 없는데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서 끝내시고 구원을 이루신다는 그 축복을 말씀하시는 겁니다. 그리고 성령 하나님, 눈에 보이지 않게 우리가 가는 모든 걸음걸음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보호하시고 지키시고 인도하신다는 겁니다. 그 성삼위 하나님께서 세상 끝날까지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가지고 우리와 함께 하신다고 약속하셨습니다. 이것을 전달하는 겁니다. 내가 이렇게 열심히 했고 내가 저렇게 잘 살아왔고 우리 집은 이렇게 했고 이거를 말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세상 끝날까지 나와 함께 하신다는 그 축복, 하나님과 함께하는 그 능력, 그것이 나를 살렸다고, 그것이 우리 가정을 살렸다고, 그것이 내 현장을 살렸다고, 그리스도를 증거하는 인생, 그것이 절대 복인 겁니다. 그 언약을 전달함에 있어서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보좌의 능력으로 함께 하신다고 약속하셨습니다. 믿는 자에게 이런 표적이 따른다고 했습니다. 병든 자에게 손을 얹은즉 낫고 어떤 뱀을 집어 얹이더라도 무슨 독을 마실지라도 우리가 해를 당하지 않는 것은요,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의 그 능력, 하나님께서 보좌의 능력으로 우리에게 역사하시는 그 축복인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어떠한 문제를 만났습니까? 사건을 만났습니까? 또 고민거리가 있습니까? 아니면 어떠한 선택지를 앞두고 갈팡질팡하고 있습니까? 이게 맞나 저게 맞나 생각하고 있습니까? 하나님께서 무엇을 원하시나? 하나님의 계획은 무엇인가? 이거부터 질문하시길 바랍니다. 그게 체험되어지면은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는 것을 전달할 수 있거든요. 그 하나님은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서 우리가 가는 그 모든 곳에 시공간을 초월하는 역사로 땅끝까지 이르러 증인되리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래서 시공간을 초월하신 그 그리스도의 능력이 나의 삶 속에서 전달되어지는 그 절대 복의 증인들이 되시길 바랍니다. 이것을 체험하면은요, 살아가는 게 절대 쉽습니다. 왜냐? 우리는 하나님이 주시는 절대 언약 가지고 살아가면 되거든요. 주인 되신 그리스도께서 약속하신 그대로 살아가면 되거든요. 하나님이 말씀하신 대로 그 말씀을 믿고 따라가면 되거든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그 절대 언약이 무엇입니까?
내가 내게 복을 주어 우리를 복의 근원으로 세우셨습니다. 하나님께서 하신다고 하시네. 절대 쉽구나. 하나님이 언약하신 대로 우리를 복 주신다고 하셨고 나를 통하여서 모든 현장이 살아나게 하신다고 하셨구나. 절대 쉽구나. 제가 참소만교회에 인도받으면서 목사님께서 저에게 가장 처음 메시지 주셨던 게 말씀이 가라 하면 가고 말씀이 서라 하면 서라라는 메시지였습니다. 그 언약이 있으니까요. 눈앞에 보이는 상황들 하나도 안 어렵더라고요. 심지어 갈등의 상황 가운데 있는 데서도 그 갈등을 가지고 고민하고 있으면서 저도 모르게 제 머리를 굴리고 있는 거예요. 이거 이렇게 하면 되겠지. 내가 지금까지 해왔던 방법 됐으니까 하면 되겠지 라고 하는데 제가 그 고민을 누군가에게 얘기한 적이 없거든요. 근데 강단 말씀에서 정확하게 목사님께서 인본주의 쓰지 마라. 그 좋지도 않은 머리 굴리지 마라. 하나님이 어떻게 하시는지를 봐라. 말씀 따라서 인도받아라.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계획을 세워놨던 그 모든 것들을 다 올스탑했습니다. 다 멈췄습니다. 근데 하나님은 더 좋은 방법을 가지고 진짜 하나님이 원하시는 지혜를 주시고 그걸 가지고 인도받게 하시더라고요. 진짜 그리스도 되신 그 주인 되신 그 그리스도께서 나와 함께 하시고 언약하신 그대로 믿고 따라가면은 하나님께서 하시는 것을 보게 되구나. 그렇게 했을 때 내게 남는 거는 언약밖에 없는 거예요. 내게 남는 거는 하나님이 하시면 되구나. 그래서 내가 할 게 없구나. 절대 쉽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부지런히 내 자녀들에게 마음을 다해서 힘을 다해서 뜻을 다해서 가르치기 이전에 내가 먼저 그 언약을 누리는 겁니다. 내가 먼저 마음을 다해 힘을 다해 뜻을 다해 내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는 겁니다. 하나님 여호와께 집중하는 겁니다. 그래서 그 말씀을 삼가 듣고 그 가운데서 지켜 행하고 청종하는 인생이 되길 바랍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1.1획도요 변하지 않고요. 한마디도 땅에 떨어지지 않을 절대 언약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절대적으로 살아감에 있어서 쉬운 이유는 말씀 따라가면 되거든요. 하나님이 언약하신 대로. 우리를 어떤 인생으로 부르셨습니까? 복의 근원으로 딱 부르셔서 이방인과 임금들과 이스라엘 자손에게 이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증거하기 위하여서 택한 그릇입니다. 내 모양, 내 수준, 내 배경 아무런 상관없이 하나님께서는 그냥 하나님의 자녀라는 그 존재 자체를 복으로 삼으셔서 우리의 인생을 통해서 그 절대복이 언약이 전달되기를 원하시는 겁니다. 어디까지요? 가이사 앞에 서는 그날까지요. 이 시대의 로마도 있지만 여러분들의 분야의 로마도 있습니다. 그리고 여러분들 분야에 가이사가 있습니다. 뭔가 무너지지 않을 것 같은, 뭔가 저기는 범접하지 못할 것 같은 로마, 가이사 분명히 있을 것입니다. 그건 내 힘으로 하려고 하면은요, 언젠가 한계 오고 언젠가 낙심하고 무너지면서 자꾸 나는 왜 이러지? 말씀과 상관없이 살아갈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어떠한 그 분야에 성공해라 그것이 아니라 성공하기 이전에 가이사 앞에 서야 할 하나님께서 그 앞에 부름받은 절대 존재라는 것을, 절대 축복받은 인생이라는 사실을 놓치지 않고 언약을 잡고 준비해 나가시길 바랍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향한 절대 목표가 보여질 것입니다. 호남 세계 후대 복음화를 위한 111 운동이 우리 교회에게 주신 절대 목표입니다. 여러분들이 가지고 있는 그 목표, 계획 다 내려놓고요. 지금 무언가 하고 있다? 그것이 111 운동을 향하여서 호남 세계 후대 복음화를 위하여서
쓰임받는 현장이 되어질 수 있도록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지금 다은이가 청소년 문화센터에서 일을 하고 있습니다. 그 현장이 111 운동이 되어질 수 있도록 지금 지원이가 실습을 하고 있습니다. 그 현장이 호남 세계 후대 복음화를 위한 111 운동이 되어질 수 있도록 그 현장이 되어질 수 있도록 기도하는 겁니다. 그러면은 내가 목표하고 내가 계획하지 않아도 하나님께서 말씀을 가지고 어떻게 인도받아야 될지를 정확하게 주실 것입니다. 그리고 237과 5천 종족 살릴 수 있는 우리 교회가 본부와의 응답을 누릴 수 있도록 기도하면서 인도받으시기 바랍니다. 진짜 어떤 상황 속에서도 살리는 자 되세요. 지금 내가 있는 현장에서 살리는 자 응답을 받잖아요. 그러면 237, 5천 종족 살리는 거 쉽습니다. 지금 내 옆에 있는 사람도 살리지 못하는데 237, 5천 종족 까마득하게 보일 수밖에 없어요. 하나님께서 주신 그 복음의 능력을 가지고 살리는 축복을 누리면서 본부와의 응답을 우리가 어떻게 받아나가냐? 본부의 흐름을 타야죠. 본부의 흐름 타는 것에 있어가지고 핵심 메시지, 산업선교 메시지 인도받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컨퍼런스를 앞두고 있어요. 리더 수련회도 앞두고 있어요. 그걸 두고 기도하는 겁니다. 아, 나는 일해야 되기 때문에 그때 휴가를 받을 수 있을까? 나는 그때 당시에 어떠한 약속이 잡혀 있는데 할 수 있을까? 이런 고민, 염려 다 내려놓고요. 그것 또한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시는지를 보면서 그 흐름 속에 있을 수 있도록 계속 기도를 놓치지 않으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차세대 전도 운동을 위한 8번째 렘넌트의 응답을 누리면서 모든 곳에 모든 분야마다 7천 전문 지도자가 세워질 수 있도록 그래서 바알에게 무릎 꿇지 않은 어떤 현장 속에서도 이 문화는 이렇게 썩었는데 이 문화는 이렇게 사단이 장악했는데 내 현장은 이렇게 사단이 판치고 있는데 이게 아니라 그 가운데에서도 하나님께서는 70인 제자 70지역 살릴 70종족 살릴 70나라 살릴 그 현장을 그 사람을 준비해 놓으셨거든요. 그래서 내 기준을 가지고 된다 안 된다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이루어 가시는 그 목표를 향하여서 예비해둔 제자가 누구일까? 숨겨둔 제자가 누구일까? 이 관점을 가지고 계속 기도해 나가는 겁니다. 그럼 하나님이 사람을 붙이실 거예요. 내가 생각하지 못한 상황 속에서 문을 열어 가실 겁니다. 이렇게 응답받아 가는 우리의 인생이 절대 여정이기 때문에 절대 여정을 가는 것이 가장 쉽다는 거. 왜냐? 우리는 사람 소리, 상황, 형편, 사정 따라가는 것이 아니라 말씀 따라가기 때문에 말씀 속에서 하나님께서는 자꾸 깨달음을 주시거든요. 내가 이렇게 저렇게 계획을 세워놓은 것 속에서도 하나님의 말씀 속에서 깨달음을 주신 게 완전히 바뀔 수도 있거든요. 그 여정을 가는 우리의 인생 속에 하나님께서는 말씀을 가지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 기도 제목을 주십니다.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기도 제목을 가지고 기도해서 받는 것이 진짜 응답입니다. 우리는 내가 이런 상황인데 이게 해결되어지면 내가 저런 상황인데 저게 해결되어지면 응답이라고 생각합니다. 또 말씀을 붙잡을 때 내게 이런 상황이니까 그 말씀이 주어지면 맞다 안 맞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어떻게 보면 말씀을 가지고 무슨 점치는 것처럼 잘못 살아오고 있는 말씀은 타로가 아니거든요. 말씀은 정확한 하나님의 언약이거든요. 그 언약 가운데에서 내가 가지고 있는 기준이 말씀과 맞아가지고 그 말씀이 옳다 그르다라는 것을 판단하는 것이 아니라 그것으로 인해 가지고 되어진가 안 되어진가 그게 응답이다 아니다 기준이 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말씀이 맞다 하면은 내 것을 내려놓는 게 그게 응답인 거죠.
또 하나님께서 아니다 라고 하면은 멈춰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방향으로 인도받는 게 그것이 진짜 응답인 거죠. 말씀을 받을 때도 내 기준을 가지고 받으니까 어려운 거예요.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것대로 인도받으면 쉬운데 내 상황과 하나님의 말씀이 자꾸 맞지 않는 거죠. 내가 생각하는 거 하나님 말씀과 맞지 않는 거죠. 그러니까 안 맞다고, 어렵다고, 아니라고 계속 우리는 돌아갈 수밖에 없습니다. 그렇게 되면. 우리가 인도받는 여정은 절대 쉬운 겁니다. 왜냐? 하나님의 말씀하신 대로 인도받으면 되기 때문에. 그렇게 하나하나의 말씀으로 인도받고 하나님이 주신 응답을 체험하면은요, 우리를 말씀 성취의 증인으로 세우시는 그 여정으로 가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살아가는 삶이 내가 기준이 되고 내 상황이 기준이 되고 내 형편이 기준이 되어가지고 살아가시는 것이 아니라 정말 절대 쉬운 하나님의 말씀 따라 언약 따라 인도받으면서 정말 하나님께서 하시기 때문에 쉬운 게 맞구나. 그러려면은 내 영혼이 잠잠히 멈춰서 하나님을 바라보는 시간이 반드시 필요합니다. 그 시간을 통하여서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하는 것입니다. 이 예수 그리스도의 증거, 하나님의 말씀이 나의 삶 속에서 살아나기 위해서는 예배가 살아나야 됩니다. 예배를 통하여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예배를 통하여서 예수 그리스도의 증거가 나의 삶 속에서 계속해서 각인 뿌리 체질되어야 됩니다. 그래서 베드로전서 3장 18절 말씀에 보면은 하나님 앞으로 인도하시는데 우리를 하나님 앞으로 인도하시는 것을 뭐냐? 영을 살리시기 위함입니다. 하나님 앞으로 계속 하나님 말씀 앞으로 우리가 인도받으면서 우리의 영이 자꾸 살아나는 시간이 있어야 됩니다. 그게 일주일에 한 번 주일 예배 딱 드리고 대청 예배 이 자리에 앉아갖고 예배 딱 드리고 그걸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평상시 나의 삶 속에서 혼자 있는 시간에 나의 영이 자꾸 살아나는 그 시간들을 가져야 됩니다. 그 시간을 통해서 내 영이 살아나는 그 시간에 무엇을 고백하느냐? 자꾸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고백하는 인생이 되길 바랍니다. 그리스도를 고백할 때 흔들리지 않는 그 믿음의 반석 위에 우리가 세워질 것입니다. 하나님은 형식적인 예배를 받지 않으십니다. 영과 진리로 예배하는 자를 찾으십니다. 우리가 예배하는 이 시간이 되었기 때문에 내 자리가 그렇기 때문에 내 위치가 그렇기 때문에 예배를 드리는 것이 아니라 정말 하나님과의 1:1 관계, 어떤 면에서 예배 자리에 왔을 때 그 누구도 보이지 않을 수 있도록 지금 제가 단위에서 메시지를 선포하지만 저도 보이지 않을 수 있도록 말씀을 전달하는 사람이 조종욱 준목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말씀을 대언하는 자로 세우신 자라는 것을. 그래서 저를 하나님처럼 보라는 소리가 아니라 하나님의 음성이 들릴 수 있도록 계속해서 우리가 영적 싸움 해나가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의 인생을 로마서 12장 1절에서 2절 말씀처럼 거룩한 산 제물로 드리는 겁니다. 구약시대에 구원받기 위해서 이제 어린 양의 피제사를 드렸잖아요. 우리를 산 제물로 드리라 라는 말이 결국은 그리스도보다 높아지려고 하는 그 모든 것들을 그리스도 앞에 복종시키라는 겁니다. 지금 영이 살아나는 시간에 하나님 앞에 나를 드리는 겁니다. 예배 시간이
하나님 앞에 모든 것을 드려서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음성을 받는 시간이 되어질 수 있도록, 그래서 우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선하시고 온전하시고 기뻐하시는 뜻을 향하여서 계속 집중하는 겁니다. 그러기 위해서 우리는 여호와를 잠잠히 바라는 조용한 시간을 가지시기 바랍니다. 그 시간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그 그리스도의 증거가 무엇인지 확인하는 겁니다. 오늘 말씀처럼 계시록 1장 1절에서 3절 말씀, 이 예언의 말씀을 읽는 자, 듣는 자, 지키는 자 복이 있다고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음받은 우리의 인생이 하나님과 함께하고 하나님과 교제할 때 가장 행복한 존재라는 거. 그래서 강단 말씀을 정리하는 조용한 시간 반드시 가지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시편 23편 1절에서 6절 말씀처럼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는 겁니다. 정리하고 끝나는 것이 아니라 그 말씀을 계속해서 읊조리는 겁니다. 다윗은 어떠한 상황 속에서도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다고 고백했습니다. 어떻게 그런 신앙 고백을 하는 인생이 되었을까요? 어떻게 극한 어려움 상황 속에서도 문제 만날 때마다 문제가 아니라 하나님을 바라볼 수 있는 기회라고 고백할 수 있었을까요? 평상시에 계속 하나님을 바라보는 시간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 조용한 시간을 통하여서 모든 것을 하나님을 향하여서 집중했던 겁니다. 그러니까 문제 속에서 하나님의 계획을 발견하게 되죠. 상황 속에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게 무엇인지 발견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 인생이 이렇게 가길 바랍니다. 말씀 따라서. 복 있는 사람은 악인들의 꾀를 따르지 아니하고 그 길에 서지 않고 오만한 자들의 자리에 앉지 않는다고 고백했습니다. 우리가 가진 그 복은요, 하나님이 함께하는 겁니다. 하나님의 형상을 회복하는 겁니다. 그래서 진짜 우리의 삶이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창세기 3장, 6장, 11장에 찌들어서 거기에 모든 포커스를 맞추어가면서 온갖 산전수전 다 겪고 돌아오는 인생 말고 지금부터 결단하고 하나님께서 인도하시는 가장 축복된 인생을 살아가시길 바랍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방해 요소를 제거를 해야 되겠죠. 개개인마다 내가 말씀에 집중하지 못하는 방해 요소들 너무 많을 겁니다. 사단은요, 거짓을 말할 때마다 제 것으로 말하면서 진리가 그 속에 없는데 진짜인 것처럼 말하고 있어요. 그렇게 하면서 세상 온갖 헛된 속임수를 가지고 우리를 속이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를 혼미케 하면서 그리스도의 광채가 비치지 못하게 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그 예수 그리스도의 증거를 붙잡고 살아가야 되는데 그게 하나도 보이지 못하도록 세상 것이 재밌도록 세상 것이 즐겁도록 그것이 기쁘도록 만들어가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을 만나지 못하도록 하나님을 알지 못하도록 세상을 통해서 하나님을 알아갈 수 있는 게 얼마나 많은데 그것에 빠지게 만들어 버립니다. 사단의 전략이죠. 왜냐? 우리 후대들을 망쳐야 되거든요. 그리스도를 바로 알고 그리스도를 바르게 전달해야 될 사람들을 자꾸 없애야 되거든요. 사단의 목적은 그거 하나예요. 나를 무너뜨리는 거 왜 무너뜨려야 되냐? 하나님을 알고 그리스도를 증거해야 될
하나님의 백성이 없어야 되기 때문에. 그래서 나를 자꾸 무너뜨려야 되는 겁니다. 사단은. 요한복음 10장 10절 말씀에 도둑이 오는 것은 도둑질하고 죽이고 멸망시키려고 오는 것이거든요. 내가 멸망돼야 되는 이유가 좀 전에도 이야기를 했듯이 그리스도의 복음이 자꾸 가려져야 되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를 자꾸 착각하면서 살아가게 만듭니다. 다른 예수, 다른 영, 다른 것을 이야기를 할 때는 쉽게 받아들이는데 진짜 그리스도의 복음, 진짜 이 축복은 못 누리도록. 그래서 우리는 에베소서 4장 27절 말씀처럼 틈을 주지 말기 바랍니다. 어떤 상황 속에서도 사단에게 틈을 주지 말고 베드로전서 5장 8절 말씀처럼 근신하라 깨어라 우는 사자가 두루다니며 삼킬 자를 찾고 있기 때문에 우리는 계속 방해 요소를 제거하면서 하나님을 바라보는 집중하는 시간을 가지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그 시간을 통하여서 우리가 깨닫고 누릴 거는 뭐냐? 하나님께서 나를 그리스도의 대사로 부르셨다는 사실을 누리시길 바랍니다. 그리스도의 대사가 뭐냐? 그리스도, 하나님 만나는 길 되신 참 선지자십니다. 그리스도, 죄와 저주에서 해방하신 참 제사장입니다. 그리스도, 사단의 머리를 박살내신 참 왕이십니다. 그 어떤 것으로도 하나님 만날 수 없고 죄와 저주에서 해방할 수 없고 사단을 무너뜨릴 수 없는데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서 모든 것을 해결하시고 우리를 구원해 주셨습니다. 그 축복을 우리에게 먼저 주시고 그 그리스도의 축복을 전달하도록 불러주신 겁니다. 그래서 우리의 현장 속에서 진짜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고 말씀을 가지고 우리를 살리시고 저주재앙을 그리스도의 피 보혈로 말미암아 해방받고 사단의 권세를 그리스도의 이름 앞에 완전히 무너뜨리는 그 축복이 나를 통하여서 전달되어질 수 있도록 기도하시면서 정말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그리스도의 대사의 인생을 살길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받은 말씀 가지고 합심하여 기도하겠습니다.